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비 중직자들 훈련이 오늘 첫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 4주 동안 하게 될 건데요. 4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도반을 만들어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앞으로 이제 대표 기도도 하고 중요한 일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도 훈련도 좀 돕고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월 둘째 주부터 오후 예배는 예비 중직자들 교육이라고 보시고요. 예비 중직자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될 게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이란 제목 가지고 섰습니다. 한 30몇 강이 되어지는데 책자를 만들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면서 기도반을 먼저 만들어서 조금 앞에 서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려고 하면 조금 기도의 패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또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훈련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게 아니고 이제 밖에 뭐 노예가 됐던 총회가 됐던 중요한 모임 있을 때 가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중심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뭐 점수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4주 동안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예배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또 개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개인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인데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제일 첫 번째 미션은 뭐냐 그러면 모든 성도에게 기도의 망대를 찾아주는 겁니다. 지교회 사역자가 되었던 어떤 사역자가 되었던 전 성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기도의 망대를 찾아주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다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려고 하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사역자 교사들이 먼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내가 기도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또 내가 이 든든한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기도의 든든한 망대를 만들고 내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성도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망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되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메시지로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요. 지금 내가 이 오예배 때 메시지 하지만 메시지 전한다고 여러분 기도가 금방 회복되고 그러지 않아요. 메시지가 아니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해나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망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또 교회 살리는 릴레이 기도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겠고 누구나 다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잘 안 되거든요. 그 현장에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기도팀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망대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솔직한 고백이지요. 참 얼마나 진실한 고백입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말은 이 말하고 똑같죠.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 말하고 똑같죠. 기도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떠한 내용,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이러한 솔직한 고민들, 갈등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내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증거들을 틀림없이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 훈련이 조금 안 되신 분들은 일부러라도 시간 내가지고 애를 써서라도 새벽 기도 좀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말씀도 확인하고 또 자꾸 기도하는, 기도는 훈련이거든요. 우리 주님도 기도 훈련을 시켰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 예비 중직자들에게는 더 그렇죠. 내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응답을 먼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과 응답 받으면 일하는 건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 없이 일하고 헌신하면 언제 시험 들어도 시험 듭니다. 언제라도 갈등 찾아옵니다.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이 시험 아니에요.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을 분명히 찾아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 우리 가족이 어디 아프다, 그때 누구나 다 기도해요. 기도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 배워야 되는데, 아니 우리 산업에가, 우리 가정의 경제가 너무 문제가 왔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그렇게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늦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는 예비중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나의 기도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따라 한번 가보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또 이미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유 목사님이 1강, 2강, 3강 말씀 참 잘 주셨잖아요. 가장 최고의 시간, 아침 시간,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최대의 축복이 낮 시간에 만남 속에 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다. 기도로 밤 시간에 내 인생의 최후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키는 결국은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현장을 봐야지 제대로 확인되어지지, 기도의 비밀 없는 사람이 현장을 똑같이 보지만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1강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 개인 기도를 제일 먼저 세운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전 메시지하고 연결될 겁니다. 나의 기도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말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신분 아닙니까? 신분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인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구원받는 순간 이미 얻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얻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이미 얻어버렸습니다. 이 얻은 것을 확인해 가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이 기도지, 없는 것을 뭐 만들어내고 그게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거, 그게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자꾸만 찾아가고 기도 속에도 확인해 가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는 다르죠. 종교인들은 뭐 주라고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받아놓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기도 속에서 날마다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보좌로부터 유 목사님 강조하시잖아요. 그 보좌로부터,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믿음에 도전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그 존 낙스 기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해? 메리 여왕이 그때요,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얼마나 개신교도를 많이 죽였던지. 그 별명이 피의 여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존 낙스가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시든지, 쉽게 말하면 스코틀랜드 보고말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내가 스코틀랜드 보고만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완전 돌아왔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100만 명의 대적의 말바굴 소리보다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더 무섭다 그랬어요. 참 기도를 아는 사람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했다. 근데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기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똑같다 그랬다니까. 그와 우리 성정이 똑같다고 야고보서의 기자가 말해놨어요. 맞지 않습니까?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디 좀 이상한 데도 태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똑같이 응답받을 수.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세 군데를 읽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특징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구원이요. 그 이름 자체가 생명이요. 그 이름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이름 자체가 응답입니다. 천국 열쇠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조건이 없어요. 기도 응답에는 조건 없습니다. 내가 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7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다음 밑에서 물어보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쉽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응답 준다는 거예요. 구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에 똑같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들으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문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내 뜻대 가지고, 내 야망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기도해봐야 응답받아도 결국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의 뜻대로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제일 좋은 응답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구하고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 생각 지켜주시다. 그래서 제가 2026년 첫 번째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의 영으로 내 영과 마음 생각, 특히 의식 무의식 잠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 절대 빼앗기지 않도록. 두 번째, 특히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보고 듣고 말하는 여기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중에 가장 좋은 응답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 생각 안 빼고, 불신자도 말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어쩌라고? 정의만 똑바로 차리라고. 마음 뺏기지 말으라고. 근데 대부분이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염려하고, 가불신앙이 참 많아요. 이날 그 월급 타는 사람은 가불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나오는데 다급해가지고 한 보름 지나기도 전에 얼마 전 가불 좀 땡겨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주로 그래요.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미리 머릿속에 다 굴려보고 계산 다 때려보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자계산기를 들고 나왔더라고. 성도들이 만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눌러보고 아이고 안 되겠네 이런다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 무슨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망도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 결단을 하고 지켜야지. 밤낮 해봐야 지켜지는 거야. 안 지켜져요. 성령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일이에요. 허사예요. 기도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내 무의식까지도 붙잡아 줘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일단 뭐 살맛이 안 나잖아. 살맛 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목을 분명하게. 제목을 분명하게, 이 말도 맞지만 확신 가지고, 이 말이에요. 확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8장에 이 가부가 억울한 원한이 있어.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가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상대방 아니에요. 그 사람 나오고 원한 줬어. 재판관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법적으로. 맞죠? 거기에 대한 가부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재판관한테 가야 된다. 저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이든 뭐든지 뇌물을 받아먹고 뭐 재판하든지 말든지. 두 번째 확신, 끝까지 간다.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재판관이 괴로웠다고 그랬어요. 이야, 저 여자는 보통 여자 아니다. 내가 들어줄 때까지 하여튼 찾아올 여자랑은 이 재판관이 이제 학을 띄웠어요. 그 성경을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이 참고 있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못 참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언제나 그래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거 주셔요. 그래서 제목, 정확히 말하면 확신 가지고 나가요. 확신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확신 없으면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때 기도하세요. 안 믿어지는데 그 뭐 불신앙 가지고 기도해봐야 그 뭐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근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점검해보고 성경으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다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거든. 그때 기도하세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확신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기준이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언약 기도의 기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 나머지는 다 더해 주겠다 그랬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요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아까 설명하려다 못했습니다만은 너희가 내 안에 구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언약이죠. 언약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리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조금 체질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가 나에게 완전한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럴 필요 없지만 조금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는 일부러 정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아침 6시에 기도해도 뭐 꼭 6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정해놔야 돼요. 이번에 릴레이 기도팀 벌써 지구에 보니까 새벽 3시 30분부터 기도하시더라고요. 강영덕 장로님. 그 말은 무슨 장로님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대형차 끌고 나이 70세인 저 명예 장로님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하셔요. 뭐 여름에는 그냥 시트가 온몸으로 다 젖은 그런 일을 70대신 분이, 젊은이들이여 겁내지 말아라. 이 인간들아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도대체 나이 70대 장로님도 물불을 안 가리고 하는데
뭐 이 직장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부모님들이 너무 잘 키워서 그래. 잘못 키워서 그래요. 너 뭐하러 그 딸방을 청소해 주고 옵니까 글쎄. 도대체 먹든지 말든지 가만 놔둬 그러지. 돼지막이 살든지 말든지. 아니 부모들이 너무 다 해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용사님이 우리 랩런트의 10가지 비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립이에요. 독립이야 독립.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교사들도 너무 잘해주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알바해가지고 훈련도 가고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배려가 안 그러면 아니, 세상 나갈 때 되고 대학 졸업할 때 되면은 당당하게 뭐 세상 나가야지 말이야. 될까 안 될까 겁내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 일단 기도부터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3시 30분부터 할아버지는 일어나가지고 말이야 지금 말 신발끈 매는데 말이야. 에? 실컷 자고 말 밤 11시 아침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야. 해야 돼요. 그래서 릴레이 기도팀을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조금 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체질이 좀 되어질 때까지는 필요해요. 그 새벽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하나같이 유대인들의 정시 기도 시간에 바울과 시라가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전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었거든요. 정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소를 정하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소를 정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도록 아무 데서나 물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생활하는 중에 안 되게 화장실 들어가 기도했다잖아. 랩런트가. 점심시간에 잠깐 밥 먹고 시간 있는데 하도 뭐 커피 마시자 뭐 하자 방해를 했으니까 자기는 얼른 마시고 와가지고 먹고 와가지고 화장실 들어요. 왜? 자기 정식이든 화장실 들어가는 사람 누가 방해해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게 장소냐 싶겠지만 그 중요한 현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현장입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장소를 정했어요. 또 철야 기도회로 전 성도가 성전에 장소를 정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는 예비 중직자들이 실천해야 돼요. 그렇게 했지? 그러고 아무 역사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해보셔요. 한번. 자, 네 번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은 이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할 때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기도할 때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전부 그 증거들이에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설명해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이 핍박과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는 대단해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의 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를 보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했잖아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천주교 단어 가운데 딱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좋아요. 수호천사. 저는 그거 맞다고 봐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 천사가 왔다가 저 천사가 왔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 장로님 지키는 딱 천사가 딱 있어가지고 응? 어린아이도 그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그 천사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서 다 고발해버린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라면 틀리지만. 그래서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늘 쉬지 않고 일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태업하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팅가팅가 놀고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주의 사자가 또 천사가 이르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풍랑 만나 있는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서 말했잖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확신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을 가져주는 흑암이 결박된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응답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늘 가부가 포기치 않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로 포기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무응답이 가장 좋은 시간인데,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25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나이 100세 때 낳았어요. 초대교회는 250년 동안 핍박당했습니다. 불신자 눈으로 보면, 다른 종교인들 눈으로 보면 무응답입니다. 세계보험만 된다고 했는데,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는데 다 순교당했어요. 무응답입니까? 아니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답답할 때, 응답이 빨리 안 온 것 같을 때, 내 앞에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를 더 잘 알아요. 언제 응답을 줘야지 가장 좋은지. 영화 안 봤습니까? 클라이막스 중요한 순간 갑자기 오던가요? 처음부터 막 영화 틀자마자 그러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이라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훈련 되기를 원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어도 지금 막 기다리고 그러시겠어요. 이게 무응답이 되거든.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 만들려고, 기도 체질 만들려고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좀 안 되네. 맞아요. 주로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불안해. 더 어려워져. 그럴 때 많죠. 근데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더 어려워져. 거의 거기서 사람들이 낙심하고 마음 많이 빼앗겨요. 세 번째가 뭡니까? 결국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언약이 불분명해서. 이 3가지가 주로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응답이 빨리 없다. 너무 불안해. 자꾸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될 겁니다. 4번째, 여기 마지막 4번째죠. 기도하면 분명한 해답이 올라옵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신앙의 원인인 사단의 권세 강한 자가 무너진다.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답이 나타납니까?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요.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돼 있어요. 자, 5번째 마지막으로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 순서를 한번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참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세상에서 문제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일과 사건 가지고 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이유잖아요. 물론 이것 아니라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6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건들이, 문제들이, 만남 속에서도 갈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기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드리기 전에 질문해 보라 그랬죠. 진실한 질문. 이 모든 걸 가지고요. 하나님의 질문. 그러면 이 해답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분명히 찾아오게 돼요. 말씀을 집중해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든 것 가지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러면 말씀은 얼마나 정확한지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힘을 주고 뿐만 아니죠.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죠. 또 중요한 미션까지 발견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갱신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예배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묵상하면 할수록 답이 되죠. 성도들과 함께 포럼을 나누고 이것을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는다는 것이고 힘을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배죠. 이것을 여러분 좀 적어야 된다고. 두 번째가 기도 실천인데 적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번에 일일이 기도팀들에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려가고 전달해 드릴 겁니다. 뭐 주보에도 교회 기도 제목 나와 있습니다만은 또 한 주간 또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중에 행사들이 계속 있어지기 때문에 보고만 해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늘을 가지고 적는 기도가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사모늘 노트를 다 나눠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하신 분들은 꾸준하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사모늘의 내용입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아침 시간이죠. 꼭 아침 시간 아니라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사모늘을 적습니다. 오늘의 말씀, 깨달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 우리의 현장에 가면 아무래도 만남,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해 놓고 하루 스케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그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아, 말씀 성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여기까지만 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 다음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예배 기도가 먼저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진실한 질문을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걸 기도 제목 삼아가지고 날마다 사모늘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완전 체질,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적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읽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전달해 주는 거죠. 정시기도 시간에 우리 릴레이 기도팀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6일인데 6개 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지교회별로 요일을 하루씩 맡았어요. 그래서 요일 정해진 그 하루 계속 그 요일만 하기로 했어요. 어떤 지교회는 아예 그냥 6일 동안 다 계속 하겠대. 6일 내내 그냥 매일 하겠대. 그래서 혹시나 강혜원 식구가 부족할까 싶어가지고 우리 대학 청년들을 몰아갖고 줄 테니까 대학 청년들을 몰아가지고 하여튼 강혜원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적은 것을 가지고 읽게 되어지면 이게 제거되지요. 걸림돌이 제거돼요. 내 경험,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산, 내 동기, 그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예부로부터 오는 공격, 그거 문제 안 된다니까. 내 안에 있는 거, 이미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때부터 인도를 받게 되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또 미래에 대한 길도 인도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조금 서론에는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근차근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주일 예배로부터, 적는 기도로부터, 아니면 읽는 기도로부터 우리의 체질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망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후대들이 나의 기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미션이 하나 밑에 적혀 있죠. 나만의 개인 기도문을 작성해 혼자 있는 시간에 하루 한 번 이상 정시 기도를 실천해 봅시다. 기도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기도반이 만들어지면 아마 이러한 기도문을 매주마다 작성하게끔 만들 거예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새해를 기도의 비밀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겨울 수련회와 합숙 집중 시간표에 있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